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주일인데, 제 옆에 강단 옆에 보면 5개의 초 가운데 두 번째 초까지 불이 붙어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빛이 우리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서부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두 번째 선물 유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소나무 진액을 예전에 6.25 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잘 아시면서 소나무 진액도 많이 먹어봤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들 통해서도 들었는데, 팔레스틴에는 유향나무가 있는데 그 유향나무 나무 껍질을 좀 벗기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그거를 말려서 뜯어내면 그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말 그대로 나무 기름이면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향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유향나무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일종이고, 요즘에는 그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 진액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옆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서 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 판때기 같은 걸로 긁어서 돌같이 된 그 나무 액체를 잘 말려서 그 액체의 불로 태울 때 아주 좋은 향이 난다고 그래서 유향나무, 유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지는 향이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려집니다. 두 번째는 상처에 필요한 치료제, 약재로도 사용되어서 예레미야서 8장이나 51장 말씀 보면 유향은 상처난 곳에 바르는 약재로도 사용되어졌고, 유향이 얼마나 귀한 물질이었는지 길르앗의 특산품으로도 알려져 있고,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인 줄 모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 땅에서 요셉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지 모를 때 그 높은 어르신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 가운데,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또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여기 귀한 선물들을 준비할 때에도 유향을 조금 가지고 갑니다. 또 유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향로에 담긴 유향, 향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으로 비유하면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직설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왜 우리의 삶을 유향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했는지를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내를 많이 풍기는 복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향의 모습은 작은 돌과 같이 생겼지만, 유향은요, 불이 붙여지면서 저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돌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불을 비춰주면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방향제의 효과도 내고요, 또 유향은 자기는 타면서 재로 변하지만 그 방 안에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진정 효과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에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유향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향기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율법을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서 2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유향을 나무에서 추출한 단순한 유향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래서 정결한 유향을,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가야 되고, 등대가 있어서 성전 안을 밝혀야 되고,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굳어지기 전에 드려져야 하는 진설병을 12개를 진설해 놓고, 그리고 그 두 줄로 진설해 놓은 진설병 옆에 향을 태웁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워요. 근데 그 향을 태우는 유향이 정결한 유향을 쓰라는 거예요. 깨끗한 유향을 쓰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지만 유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그걸 긁어내면서 불순물이 첨가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워지는 유향은 정결한 거, 깨끗한 거,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것으로 분향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설병, 떡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은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고운 가루로 내어서 10분의 2 에바를로 떡을 만들어요.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감사,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잘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유향불을 그 두 줄 위에 6개씩 진설된 떡 그 두 줄 위에 유향불을 붙이라 그랬는데, 이 유향은 아무 유향이나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 깨끗한 것으로 태워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향은요,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사실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도요, 내 죄를 동물 흠없는 제물에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를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향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향기가 나는 물품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냥 유향이 아니라 정결한 유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향을 넘치게 발할 수 있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 예배를 보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배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는 예배 교회론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배는 예수님도 어떻게 드려지셨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대요.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향기로운 산 제물로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떡과 더불어서 향기로운 유향, 정결한 유향을 대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나를 드려 정결한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냄새의 향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종이호랑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종이호랑이라는 얘기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종이호랑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새가족 환영하면서 예쁜 꽃을 드렸는데 참 죄송한 게 생화를 드린 게 아니라 예쁘게 만든 조화를 드렸어요. 조화가 더 생화보다 예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향이 없어요. 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화에는요 나비나 꽃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나는 꽃에는 나비가 앉고 벌이 앉아서 꽃술을 묻혀서 또 이동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아름다운 꽃을 만개하게 합니다. 생명과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그에 합당한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요, 사람, 민족들에게도요 사람 냄새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사니까 다 같은 거 먹고 비슷한 거 먹고 사니까 우리에게서는 잘 모르죠. 아주 뭐 특별한 음식 먹지 않으면 옆에서 이분이 뭘 아침에 드시고 오셨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살 때 그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은 196개 민족이 산대요. 인종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곳인데 참 이상한 게요, 중국 사람들 모여있는 중국 마켓 가면은 그 중국의 특이한 냄새가 나요. 인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그 카레 매콤하면서도 그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냄새 나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갈릭, 그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 다 냄새가 있어요. 예. 민족들에게도 냄새가 있고요, 또 개인별 개별 사람들에게도요 고유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즐거워요, 기뻐요, 괜히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즐거움의 향기가 내게 전염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툼의 향기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꼭 신경을 뻑뻑 긁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툼의 향기가 있는 분도 있고요. 결국 그 다툼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도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친구도 잘 사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죠. 우리는 행복을 전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다 준비해놓고 온 가족 세미나 하는데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강대석 권사님이 어제 특별 강사로 모셔서
온가족 세미나 다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1시간 반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로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이 금융인이시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돈 버는 삶까지 쫙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열심히 사시니까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다 돈 버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목사라 행복하게 사는 삶 거기에 제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이유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신적인 면이 있고요, 비정신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면에 보면 평안, 사랑, 긍정적인 사고, 인간관계, 이 정신적인 면이 모두가 다 잘 형통하고 막힘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강대석 권사님 강의하신 거 조금 제가 인용해서 죄송한데, 제가 많이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서두에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우리 헤세드 찬양대, 그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절에 같이 찬양대를 섬기시면서 어느 부부 권사님이 계신데요, 남편 권사님이 아내를 너무 잘 위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볼 때에도 야, 저렇게 저런 남편이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는 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궁금해서 그 남자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내에게 잘해주고 보기 좋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삽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게 가정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데,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보면 가족들이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에 필이, 요즘 아이들 말로 필이 꽂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강 권사님도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신집사님에게 잘해주는데,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방법, 여기 남편들 참 많이 계신데 들으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래요. 아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맞아, 맞장구 쳐주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아유 당신같이 예쁜 사람 살아보니까 없어, 이러면 아내가 제일 좋아하더래요.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강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일은 돈 안 들죠. 금융 전문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돈이 안 들더래요. 세금도 안 떼어가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야, 그거 내가 못 해주겠느냐,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데, 그리고 해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래요. 왜? 여자들의 말은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또 주변 얘기도 많고, 또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도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거 못하겠나,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고요, 간간히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참 예뻐, 세수 안 해도 당신같이 맑고 깨끗한 얼굴이 없어, 이러니까 너무 아내가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이 자기에게도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셨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내들도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행복한 거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남자들에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내가 인정해 주면 남자들은요, 난 당신밖에 없어, 나 참 결혼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요 남자들은 평생 돌쇠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여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멘 하네.
그런데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주변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향기라는 게 뭡니까? 전염시키는 거예요. 냄새는 전염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이 전염돼서 이웃사랑까지 넘어가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걸 아셔서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 이웃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그거예요. 향기는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가 나쁜 냄새 좋지 아니하는 것은 냄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코에 냄새 맡기에 참 좋은 건 냄새라고, 좋은 냄새는 우리가 향기라고 표현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향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 나를 태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래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썩어져 간다고 욕만 하지 말고 내가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이렇게 잘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아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나면 목사 만들어라 그래서 그러셨는지 제 이름이 성훈인데 이 성자가 거룩성자예요. 우리가 성탄할 때 성자 한문으로 쓰면 거룩성 쓰는 것처럼 거룩성자예요. 이 훈자는요, 보통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도 훈자 이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남자들은 힘 훈자를 많이 써요. 힘쓸 훈자를. 그런데 제 훈자는 좋은 향기 훈자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자로 쓰면 그게 성훈이에요. 아들 낳으시면 성훈이라고 지십시오. 전 이름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날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결한 향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유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은요, 약재로 쓰였어요. 치료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향, 예레미야서에는 약재로 쓰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백과사전 다 찾아보니까 요즘에 신비의 명약이요, 바로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유향, 그게요 관절염의 직효약이래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고침받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뭐를 구하라? 유향을 구해서 쓰라는 거예요. 유향은요, 약재로, 치료제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유향은 그 자신을 태울 때는 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진정케 하는 효과가 있고요, 유향은 한방 재료도 쓰이는데 한방 약재로서 쓰이는 유향은 소염 진통제로 쓰이고, 오늘날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유향은 관절염에는 직효약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통증을 줄여지는 약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유향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유향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줄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향을 뭐 우리가 비타민제, 영양제 먹는 것처럼 유향을요, 그렇게 비타민처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줄여주는 데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픔을 줄여주고 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나 때문에 고통이 줄여주고 나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유향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오늘 우리 손병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이 성전에서 생명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거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로부터 가운데 중앙 통로는 2m입니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에서 흘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생명생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흩어져서 만국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일터로 흩어져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향과 같은 치료제, 약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기가 솟아나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아파하는 곳이 머물러져서 고통이 그치고 가정 안에도 요즘에 얼마나 가정들이 힘듭니까? 그래도 가정 안에 예수 잘 믿는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 살 줄로 믿습니다. 골치 아픈 일, 답답한 일이 생겨도 그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유향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해결자로 사셨죠. 예수님 치료자로 사셨죠. 예수님 사람을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건설자로 사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게 오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고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유향처럼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향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향은요, 시편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구약 성경이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제단에서 기도하는 게 금 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금요 철야마다 다시 기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기도했는데도 안 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여기서 기도해요. 근데 지난 4년여 동안 토요일 날은 꼭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송기원 장로님 여기 맨 앞에 계신데 우리 송 장로님하고 조영민 전도사님이 요 근래에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늘 같이 계셨어요. 근데 저 익산에 전주에 어머님 좀 불편하셔서 지난주에는 전주에 가 계시다고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토요일 날 보내신 거예요. 토요일 날 지난주에도 무슨 선교 모임이랑 여러 모임이 있으니까 저녁에 제가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꾀가 나요. 늘 같이 기도하는 송장로님도 오늘 전주에 계시고 못 오신다는데 오늘은 10분만 기도하고 그냥 일찍 들어가서 좀 쉬는 것 주님도 아시겠지. 이런 마음이, 죄송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10분만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참 신기한 게요, 약속한 건도 아닌데 우리 정보원 장로님하고 박옥수 원사님이 바톤 타치하고 온 것처럼 오셨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정보원 장로님 뭐라고 저에게 그러시냐 하면 12월 달서부터 기도하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뭔 생각이 나냐면 몇 주 전에 하나님 내 불꽃교회 사용할 텐데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여라, 이 감동이 저에게 있었는데 저부터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한 10분만, 보통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10분만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10분 기도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홍해가 가르라 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기도만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잖아요.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기도하면서 갈 때 막힌 것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시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대강절기 지나면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유향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유향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태워 아름다운 향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만나서 유향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아픔을 멈추게 하고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유향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향 같은 사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동방박사가 주님을 위하여 예비한 유향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유향과 같은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